첫 주고 또 다음 주에 걸쳐서 우리 기본에 충실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재직 수련회 또 교인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은사님이시고 장신대에서 성경을 가르치시는 우리 김영동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여러분 주보에 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새해를 부를 르호봇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사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고.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활해야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993년 네팔에서 한 여성이 우리나라로 외국인 근로자로 입국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서울의 구로동에 있는 섬유 공장의 보조 미싱사로 일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길을 가다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침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지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네팔 여성인데 생긴 것은 몽골리안 한국 사람처럼 생겼어요. 근데 우리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네팔 말로 이야기하니까 식당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도 기독교인이었으면 방언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겠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일종 행여병자로 그렇게 판정을 해서 정신병동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6년 4개월 동안 이 찬드라 구롱이라는 네팔 여성이 한국에 돈 벌어 왔다가 코리안 드림을 꾸고 왔다가 미친 사람으로 강제로 약을 투약받고 갇혔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네팔 말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어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6년 4개월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그게 1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1993년도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사역하는 어떤 여자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서 이 찬드라 구롱의 정말 기가 막힌 사연을 알고 이제 호소를 해서 풀려났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3천만 원 보상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막힌 고난의 이야기가 책으로 TV로 많이 소개되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인권이 없는 거죠. 남의 나라에 와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도 힘든데 외국인 근로자로 와서 산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잠시 있다가 돈 벌어서 가려고 했는데 6년 4개월 동안 갇혀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죠. 오늘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난민 비슷하게 뿌리가 뽑힌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지만 이삭은 자칫하면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산의 희생 제물이 될 뻔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겨우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서 떠돌이 생활하면서 사는데 조금 정착이 되는가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삭이 또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가는 곳이 그랄 땅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 이 그랄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이 열대지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예. 이 우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생명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그래서 얼마나 중요하면 우물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우물에 이름을 붙이고,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우리 거라고, 응? 이 이방에서 온 사람이 우물을 파느냐, 우리 거라고 묻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다툼이라고 지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의 감정을 표현하는 말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물을 이름을 지을 때 감정을 그냥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에색이다. 또 팠습니다. 약자요 소수자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또 파는 겁니다. 근데 또 묻어버려요. 그래서 신나라고 지었어요. 예, 대적함. 적이 있는 거죠. 적대감. 예. 겨우 정착해서 좀 살려고 하는데 이 그랄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을 적대하는 거죠. 근데 또 팝니다. 묻으면 또 파야죠. 어떻게 할 수 없죠. 근데 이번에는 르호봇이라 지은 거죠. 예. 르호봇이 무슨 뜻입니까? 넓다는 겁니다. 넓다. 여기에 이삭이 참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다툼이 있죠. 다툼, 에색, 신나, 원수가 있고 적대관계가 있고 나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넓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좁아집니다. 보는 시야도 좁아지고 마음도 좁아지고 믿음도 좁아지고 넓게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좀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이래야 넓게 볼 수 있는데 좁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 같은 목사라고 마음이 안 좁아지느냐?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셨어요. 좁아져요. 환경 때문에. 지금 여기 이삭이 이 자기들 목자들과 함께 이제 물이 없으면 양치기도 하지 못하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돈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때는. 그걸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죠. 추방하겠다는 거죠.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 빼앗기는 것입니다. 소유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과 적대감과 분멸과 분노와 원망 속에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들입니다. 2016년이 되었다고 해서 테러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이런 다툼과 이런 적대감 속에서 좁아지는 마음을 넓히는 것. 넓히는 것.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믿음의 로봇입니다. 믿음의 로봇. 신앙 고백의 로봇. 넓은 신앙 고백. 정말 우리 고린도서에도 보면
그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기를 그게 분파가 많았잖아요. 뭐 네 파가 나눠지고 그게 많은 신학적인 문제와 윤리적인 문제와 그리고 인간관계 문제와 많은 문제가 있는데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오늘 우리가 부를 노래는 신앙 고백의 넓은 신앙 고백, 넓은 믿음의 르호봇. 2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이삭이 버틸 수 있었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을 수 있었던 믿음인 것입니다. 실패합니까? 빼앗깁니까? 억울한 일을 당합니까? 마음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 글 아래서 잠시 있다가 또 옮기게 됩니다. 브엘세바로. 그런데 브엘세바에 가서 이삭이 정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막 양떼, 소떼 막 이런 가축들이 늘어나고 아주 번창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고 미래를 향해서 내 넓은 믿음으로 살겠다. 여러분 사업체가 어렵습니까? 직장이 어렵습니까? 공부가 어렵습니까? 다툼이 있고 적대감이 있습니까? 대개 사람은요, 마음속을 딱 들여다보면 전 사람 마음속을 몰라요, 잘. 근데 이렇게 경험해 보니까 대개 사람 마음속에는 섭섭함이 많이 있어요. 섭섭함이 누구나 섭섭함이 있어. 또 서운한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지금 우리 한국 사회는요, 어떤 사회인가 아세요? 앵그리 소사이어티라고 합니다. 분노. 잔뜩 화가 나 있어요. 조금만 찌르면 그냥, 다행히 총기 소지가 허락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총기 소지가 우리나라 허락됐으면 미국보다 훨씬 더 사고는 많았어요. 그 주차장 공간 때문에 막 살인사건 일어나죠. 아파트 이 층간 소음 때문에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무서워요. 예. 분노사회라 그래요. 신나와 애색과 다툼과 대적함이 있는 직장,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이삭처럼 르호봇이라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믿음을,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좁게 보여요. 작게 보여요. 위축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크고 강하고 넓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틀란타가 하나님의 선교의 넓은 곳, 르호봇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한국에서 이 미국 땅으로 옮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선교의 허브가 되고 플랫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온 세계 넓게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서 크리스탈 한인교회를 여러분을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9절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영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한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고간 바로의 손에서 성량하신다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숫자가 많아서 택함되던 게 아닙니다. 숫자는 현대 자본주의 경영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99마리 양보다 우리 안에 있는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라 그랬어요. 예, 찾아가라. 사람들이 너무 숫자에 관심이 많아요. 예, 한 사람, 한 영혼,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 이런 로호보스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크리스탈 한인교회가 숫자가 많고 뭐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또 종되었던 우리들, 제종이 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로 구원받게 하셨으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선택받은 것이다. 이 언약의 백성인 것을 믿고 여러분도 이삭처럼 애새기라 하지 마시고 신나라 하지 마시고 로봇이라 하는 여러분 가정이 로봇이 되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로봇이 되고 여러분이 자녀도 로봇이고 크리스탈 한인교회도 로봇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로봇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 브엘세바에 가서 이삭이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왕과 장관과 뭐 이런 고관들이 이 이삭을 보니까 야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이삭이 믿는 신은 보통 신이 아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는 와서 이제 찾아온 거예요. 그때 이삭이 자기 감정을 표현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놓고 찾아왔느냐고. 그 나를 처방하게 해놓고 나를 미워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은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참 기분이 좋아지지만 누가 미워하면 그 상처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누가 험담하는 말, 누가 비방하는 말 들으면 그 해결이 안 돼요. 혼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 보니까 여러분 전혀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래요. 이거 힘든 일이에요. 미워한다. 미움을 받는다. 지금 자기 고향에 떠나서 이제 나그네로 이민자로 순례자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데 미움을 받은 거죠. 미움을 받는 거예요. 잘 되니까 미워하고 또 못 돼도 미워하고 그럴 때 그렇게 말했지만 이삭은 그들과 화평을 도모합니다. 뭐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은 나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들을 화평을 도모한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한 번씩 저녁 먹고 한강변에 우리 학교 한강변에 있어요. 아차산 밑에. 그래서 이제 한강변을 이제 열심히 걸어요. 걷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걷는데 우리나라도 보요 한강변에 이렇게 걸으면 이 애견들 많이 데리고 나와요. 애완동 애견을 많이 데리고 나오는데 간혹 보면은 유기견이 있어요. 버려진 개. 딱 보면 알아요. 주인도 없이 혼자 이렇게 막 눈치 보며 돌아다니는 개가 있어요. 그런 걸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개는 저를 좋아해요. 주인 없는 개가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요, 보면은 벌써 아주 애완견이 아니야. 버려진 개예요. 아주 냄새나고 아주 보기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잘 씻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막 상처도 있고 겁나요. 겁나. 가까이 올까봐. 마음으로 기운 마음에 안 들어. 버려진 개예요. 피부병이 있어요. 맞았는 것 같아. 악취가 나요. 막 그런 개는 막 사람 보면 좋아해 달라고 막 따라와요. 근데 저는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걔하고 친하지 않아요, 제가 잘. 영 아직 친하지 않아가지고 특히 그런 경우는 이거 어떡하지? 나를 따라오면 어떡하지? 하고 막 도망가요. 예, 도망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저 개와 같은 처지에 있었던 게 아닌가. 냄새나고, 죄로 인해서 냄새나고, 악취나고, 미움받고, 버려진 내 영혼. 이런 존재가 내가 아닌가. 이야, 그런 생각이 한번 들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이 오늘날 나를 있게 한 것이 아닌가. 방황하다가 어디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십자가의 보혈이고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 아닌가. 그래서 사랑의 로봇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로봇.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지식이나 철학의 지식이나 지식이 많으면 그게 지혜가 되어야 되는데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에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라고. 그 13장에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알프레드 디 수자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춤추라 아무도 바라보고 있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고 있지 않은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그 두 번째 소절이 뭡니까?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미움 당하죠. 적대당하죠. 그래도 이삭이 오늘 보여주는 로봇은 사랑의 로봇. 넓은 사랑을 가지라. 어느 날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아주 짧은 이야기,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데, 초등학교 몇 학년인지 모르겠어요. 초등학생이 담력을 시험한다고. 예수 믿는 아이인데 공동묘지를 막 찾아다니면서 담력 연습을 했대요. 어느 날 저녁에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저기 멀리서 귀신이 나타났대. 그런데 막상 귀신 보니까 담력은 그냥 무서워가지고 도망도 가지 못하고 오금이 저려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얘를 덮치려고 그래요. 그럴 때 교회학교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났대요. 어린이 여러분, 기도할 수 없거든 찬송을 부르세요. 그런데 필름이 꺾였는데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귀신이 덮치려니까 갑자기 찬송과 가사가 생각이 났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누군가가 또 천재적인 한국인이 리퍼를 달았어요. 이야기를 만들어 붙였어요. 귀신이 감동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귀신이 탑송을 불렀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참 잘 만들었어요. 언어신학자보다 아주 훌륭해, 내가 보니까. 이 조직신학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 귀신이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수도 없고, 또 뭐가 잘못돼서 사랑받는다 하더라도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이걸 이야기하는 건 귀신이 아니에요. 왜? 귀신은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해코지하는 게 귀신이 사명이에요. 조직신학적으로는 틀렸어요. 선교신학적으로 맞습니다. 왜? 귀신 같은 인간이 많기 때문에. 남을 해치고 자기도 해치고 부로 해치고 이런 귀신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없는 모양인데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이 귀신 같은 존재도 뭐가 문제냐? 사랑받지 못해서 문제라는 거죠. 다 사랑을 못 받아서 유기견같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 귀신 같은 인간도 사랑받으면 뭐라고 한다고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
제가 시드니 한번 갔을 때 그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일 큰 교회. 시드니 엄청 큰 교회 장로님인데. 근데 성도 가운데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데 남편은 예수를 안 믿어. 근데 주일날 되면 차를 태워가 부인 예배당 들어가면 자기는 밖에서 담배 피우고 탁 있다가 이제 목사님 강구 시간쯤 되면은 팍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친대요. 막 욕하고 막. 근데 아무도 제재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장로님이 탁 그 사람을 그냥 확 끌어안아 버렸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비난도 하지 않고 막 그냥 끌어안고 한참 있어요.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막 흐느끼더래요. 그 다음부터 안 하더래요. 그럼 예배를 참석하더래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문제 많은 사람 무조건 끌어안아 버려요. 근데 남자 여자 함부로 끌어안으면 안 되니까 목사님께 물어보고 남자 여자끼리 막 끌어안고 같이 눈물을 흘리면 사랑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게 안 되는데 말로만 사랑한다 안 되는 거죠. 로봇의 노래는 넓은 사랑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의 노래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보셨죠? 저도 막 그 영화 보는데 눈물이 나요. 왜냐하면 독일에서 제가 3년간 한인교회 목회를 해봤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다 간호사 강부 출신들이에요. 자기 강부 1기다, 2기다. 1기는 거의 없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거의 다 미국이나 뉴질랜드, 호주로 다 떠나고 2기인데 한국에서 강부로 간 2기의 그 집사님은 다른 나라를 안 떠나고 독일 베를린에 살은 거예요.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있을 때는 그분이 살아계셨는데 간호사들이 많았죠. 그분들 삶을 이민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외국인 근로자라고 한 거예요. 어떤 간호사는 자기가 독일에 그 프로펠러 비행기 타고 60년대가 그때 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한국 간호사들을 어디다 배치를 했겠어요? 좋은 데 배치했겠어요? 아닙니다. 정신병동에 배치한 거예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어느 숲속에 있는 정신병동에 배치된 거예요. 독일 사람 또 서양 사람 되게 이 체구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다 닦아내고 어떤 분은 아이가 태어났는데 불구자 장인이에요. 3년 동안 거의 고추장만 가지고 밥 먹고 살았대. 한국에 돈 보낸다고. 이야, 그러니까 이 한이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국제시장이 여러 가지를 보여줬지만은 정말 이민자가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로 간호사 강부들이 그들이 외로움과 향수와 차별 대우와 그때 독일은 이민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치가 있었던 민족주의 국가입니다. 그 차별 대우와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와 처참한 슬픔 속에서도 그들이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어요. 내가 여기 돈 벌이면 우리 아버지 빚을 갚을 수 있다. 한국에 집을 살 수 있다. 우리 동생들 공부시킬 수 있다. 그 소망 때문에 자기 몸이 다 부서지더라도 참고 이겨내며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생명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아무리 흉년이 들고 쫓겨나고 하더라도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주신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천하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살아있는 산 소망을 가지고 이삭은 나아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인자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진 것만큼 사는 것도 아니고 희망하는 것만큼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소망에 행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베드로 전후서는 한마디로 산 소망이 주제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요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지만 부활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것도 소망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있습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중한 영광을 이룬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붙들고 이 르호봇의 노래, 소망의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면서 2016년 한 해를 달려나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넓은 튼튼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크리스탈 한인교회 성도님들과 재직들과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선교의 일꾼으로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